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비참함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러한 지식에는 반드시 마음의 깨어짐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어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지 않은 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위로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참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죄성, 죄의 능력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하죠. 죄는 단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비참한 상태의 우리를 놓이게 만드는 것이죠. 인류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며 결국 모든 인간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죠.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인간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참한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최선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명령과 금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법, 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연법과 계시된 율법, 즉 성경에 있는 율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영혼의 기능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양심도 타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양심만을 가지고서는 죄에 대한 지식, 온전한 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각성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편의상 일반적으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식법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법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 또는 더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죠. 율법의 구성 요소로 또한 시민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법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문제와 사람들 간의 법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민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법 속에 들어있는 도덕적 성격 때문이죠. 율법의 마지막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십계명 가운데 표현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부패성과 죄의 탐욕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 수많은 악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과 자신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비참함이 자신의 부패성에 있다는 것과 그 부패성이 총체적이라는 것,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지 몇 가지 정도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런 죄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서 떠벌렸죠.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 혹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날마다 경계해야 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려서부터 자신이 계명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즉 율법에 대한 청년의 지식은 피상적인 것뿐이었어요. 율법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은 이미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막연함과 어떠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이사야서 44장 18절, 20절 거듭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바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심령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자신의 마음은 선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잠언 28장 26절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혁신앙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신학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 셀 수조차 없는 상태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심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범하였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을 때 자신에 대해 떠벌리던 입술은 침묵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비참하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이 간단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